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창세기 7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창세기 7장입니다. 구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7장 성경책을 펴시겠습니다. 구약 8면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분별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성경 창세기 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왜 노아를 그 가족만을 그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노아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 세대가 살고 있고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가운데 유독 이 노아, 노아만이 그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을 드러내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의 방주 안으로 초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주야.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방주에 타고 그 가족이 방주에 타고 비가 계속 내린 것입니다. 40주야를 내린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홍수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40주야를 방주 안에서 보내면서 40일 동안 온 세상에 홍수가 계속되는 기간에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자. 먼저 노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것을 위해서 창조하였는데 그 삶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법을, 그 의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그 부패함과 악함 때문에 한탄하셨다. 그렇게 우리는 6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7장에서 이러한 죄악의 관영함과 항상 계획을 하는데 악할 뿐임은 아신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그 죄악을 끊어내 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죄악을 내어 버리는 모든 악함을 끊어내어 버리는 작업을 하는 것이 홍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막 밀어붙이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 물의 그 쓰나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을 그렇게 이 홍수로 밀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악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방주에 홀로 가족들과 함께 탄 노아의 심정, 노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 빗물이 그냥 빗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노아는 지난 120년 동안 자신의 땀방울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족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했겠지만 동시에 노아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많은 사람이 순종했더라면 또 다른 방주가 지어졌을 것이고 또 다른 방주가 생명을 살렸을 것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노아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새 피조물의 역사로 시작하는 그 마음을 노아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가족들과 또 이 배에서 방주에서 나가면 그렇게 살아보리라 결심하는 심정들을 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향해서 꿈을 꾸게 하셨을 것입니다. 네가 이 방주에서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것이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방주에서 나가서 노아가 살아야 될 삶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그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의 이 120년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뜻에 순종함으로 준행하였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 구면입니다. 우리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분별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분별할 수 있어야. 창세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뭡니까?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하여서 방주를 짓는 것, 그것을 분별해내어 순종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묵상 질문 3번입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은 자신을 먼저 거룩함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답니다. 자기를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거룩한가? 자신의 거룩함을 자신의 모습 속에 그 거룩함이 있는지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한다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하는가? 거룩함으로 자신을 성찰한다. 두 번째, 7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치봅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은혜의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이렇게 형광펜으로 한번 줄쳐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좋은 나의 아버지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여러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나의 아버지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13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좁은 문, 주님의 뜻을 위해 내가 편하기 위해서 넓고 큰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좁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느냐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길은 넓은 길은 편하고 활주로 큰 대로 이렇겠지만 진리의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에요. 자, 세 가지. 거룩함을 성찰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좋은 아버지로 만나고 있다.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진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21절 읽겠습니다. 21절. 나더러 20절부터 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의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땀 흘리며 순종하며 그 방주를 구원의 방주 120년 동안 지을 때에 수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말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24절, 25절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매로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그리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는 속사도가 있습니다. 86년 동안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또 화형에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던 그 폴리갑은 나는 86년 동안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잠깐 타고 꺼지는 불로 나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이 명상록의 저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에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화형을 우리 서머나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갑이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신 마음을 성령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생명 다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생명 다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하나, 둘 쌓여서 전 생애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갈 때에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으십니까? 생명 다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차 분별된 순종의 삶.
분별된 순종의 삶을 묵상하고 선포하여 삶의 서사로 전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의를 이룰 수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다. 기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삶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의를 이룰 수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 주님이 받으셔야 아름다운 열매죠. 기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종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삶이 있으면 아버지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거룩한 삶이 있어야 아버지 뜻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창세기 7장 5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주님의 명령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의 뜻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끝까지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의 뜻을 나에게 보이시고 주의 뜻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지구력과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믿음과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되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분별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 2분 정도 주여 부르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입혀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노아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셔서 주의 뜻을 준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1, 2분 정도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주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복된 인생, 순종하는 인생으로 들어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여 꼭 해야 할 일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2번부터 읽겠습니다. 교회가 분명한 성교, 목회 대상을 알고 열심으로 섬길 일꾼과 영혼을 주소서. 지금 있는 공간을 뛰어넘어 구체적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을 주소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상, 가파른 탈종교화, 가난한 성도 확대, 3040층의 이탈과 이에 따른 이들의 어린 자녀들의 이탈로 인한 교회 학교 감소의 해결책을 주소서. 두 번째, 정부와 국회가 민생을 위해 한 방향을 가도록 공정과 상식으로의 그 4월의 총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9.19 군사합의 파기로 남북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과 평화를 위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일본 노토반도 지진으로 사망자 203명, 부상자 566명, 최대 3m 쓰나미가 원전에 도달하고 정말 하나님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원전 피해가 생기면 또 다른 제2, 제3의 피해가 생기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1번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중동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종전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국가와 열방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한 15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